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수요 성성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그런 교훈이라는 뜻의 산상보훈의 말씀의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5장의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의 이 황금 같은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웃사랑의 원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이 기록되어 있고, 이 66권의 메시지를 이렇게 쫙 축약해서 쫙 짜내면 딱 두 가지 메시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강령,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사람에 관한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보다 무슨 계명이 더 많아요? 사람에 관한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누군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은 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반의 계명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온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한번 내 의지를 한번 발휘해서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한번 내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봐야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의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각양각색의 모양과 헌신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섬기더라도 그 섬김의 시작이 내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은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고 그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위한 차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갈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설고 어두운 위험한 그 미지의 땅 조선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다면 그 신앙의 원리는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백날 천날 얘기하는 게 그냥 나는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나는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어느덧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어느덧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기에 바쁘고 내 믿음 지금 하나 지키기에 바쁘니까 다른 사람 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혼자 믿음 생활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온라인 예배라는 매개체가 또 있으니 더더욱 혼자 믿음 생활을 하기에 이제 좋은 환경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쉽게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열면 언제든지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들을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부담스럽고 내가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집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 나오는 설교 나오는 그 예배 틀어놓고 혼자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제가 주일에 새가족 등록처에게 로비 나가시면 새가족 등록처 이렇게 팻말이 서 있고 그 앞에 제가 이제 서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안 오는 거라고 이제 믿는데 분명 처음 보시는 분들을 제가 서서 보면은 계세요. 근데 등록 안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물론 오셔서 기쁘게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와 함께 웃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임성일 장로님이, 그리고 아름다우신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이제 새가족 등록처에서 이제 새가족들을 받아주시는데, 어쨌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마음 한켠에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나를 그냥 신경 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한켠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관심을 주는 것도 싫어하고 받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원래 죄인의 특성상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이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너는 너, 나는 나로 쉽게 말해 각자 도생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이어져요?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웃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꼭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웃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이웃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새 생명의 길이라는 교재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1과의 시작을 보면은 그 주제가 만남이에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뭐 그 노래 가사거죠.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그 과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데,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1과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사랑을 자기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뚫어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동네에 간 것,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미리 그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여인을 인도하신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만남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성서대학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같은 지체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 나와 있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의 만남은 무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만남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만남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가 언제 봤다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성서대학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혼자 믿음 생활 외롭게 하지 않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봅시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게 귀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체들인데, 이들과 함께 어떻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영위해 나가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거스르고 늘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것을 MBTI라는 것을 통해서 검사해서 이제 상대방의 성향을 미리 좀 파악하고, 그래서 조금은 상대를 이해하는 범위가 조금은 넓어졌다고 해도 옆에 있는 지체가 내 마음에 들 때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이웃사랑이고 뭐고 그냥 나 혼자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해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야 되는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숫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죠.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과 분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현실들이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이웃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우리의 이 관계에서의 그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린 자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본문이 단순히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보면 아버지와 뭐예요?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 주시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고자 하는 거, 그 마음의 필요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와 마음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면 너희도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 사랑의 원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원리로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은 학자들에게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분명히 제 성격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게 분명히 맞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를 붙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저를 낮추고 양보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낮추고 양보하고 섬기게 하시냐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먼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의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는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어디 가서 푸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갔는데 마땅한 대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이 없잖아요. 내내 얘기하지만 사실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 건데, 뭐 남은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최고의 대우, 최고의 VIP의 그 대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디서든 내가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최고로 잘 대해주면 좋겠다는 그 최고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수준,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그 대접을 가지고 네가 먼저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알잖아요. 그 내가 가진 그 기준, 내가 바라는 그 수준, 내 안에 있는 그 최고의 수준으로 내가 남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내가 상대를 위하고, 얼마나 내가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상대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수준을 생각한다면,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원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이 성서대학교의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대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 이웃사랑의 원리로 한번 진행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대접, 내 수준, 내가 안고 있는 그 가치를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게 대충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대충 맞춰주고 말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다,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그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에게 받고자 하는 그 최고의 수준이니까 그 기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얼마나 상대에게 잘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상대를 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상대를 나보다 높여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냥 요구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차원에서 이 이웃사랑의 원리에 우리는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고, 성경에서 또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점점점 서로를 멀리하게 되고, 불편하니까 결국에는 안 보게 되는 그런 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웃과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사과를 받고 싶으면 먼저 사과하세요. 내가 그걸 바라잖아요. 그럼 상대도 그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웃사랑이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져줘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굽혀야 되라는 우리 안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로 인해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설령 때로는 그 인간관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억울함이 주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이웃사랑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여러 참아야 되는 상황들을 분명히 저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저도 불보듯이 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의 그러한 연약함을 자꾸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분노를 억제하게 저를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상대의 입장에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접은 그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접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상대에게 최대한 저 나름대로의 배려와 섬김을 가지고 이제 섬기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대접,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을 먼저 다가가서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